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40일 기도의 시간에 정말로 초대교회가 성령에 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귀한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 삶 속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은혜 교회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으로 능히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랍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붙잡고 계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성삼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뭐라 그럴까요? 좀 작거나 대충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군가는 죽어야 될 중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복음이 그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누군가는 죽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와 그 재앙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성령의 중보가 아니면 안 되고 오늘 성자의 대속이 아니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율법이 해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응답을 안 하니까 병들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합니다. 후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해이해집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박국에 주신 해답이 그거였어요. 야, 너는 응답으로 살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자야. 응답이 없어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작정 기도를 지금 작정하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왜 그런 걸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막 줄을 서서 어떤 식당에는 식사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럼 음식 맛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줄 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예배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줄 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망해야 돼요. 그만큼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 복음은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망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업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업이 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한편 쓰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은 중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너무나 잊어버려서 기도에다 그래도 마음이 동요되지가 않고 예배에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옆에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아픈 문제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집에 약봉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약봉지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 그 약봉지 때문에 그 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뭐 마지막 때다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침에 정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회복하자는 말인 거예요. 진짜 이 마지막 때가 많고 영적 문제가 중대 문제가 맞고 실제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라고 제가 저주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중대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지금 회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에게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교회가 맞고 진짜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무릎 꿇는 교회가 맞는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통회하고 상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업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업이 잘 된다? 그거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내가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현장이 잘 되어진다? 가정이 잘 되어진다? 그건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지 않게 없었어.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기 앞서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중대 문제가 맞다면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기 앞서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예배하지 않으면 망하기 앞서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지금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약봉지만도 못한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1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으로 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뭐라 그래요? 빚진 자라 그래요. 빚진 자. 이건 빚진 자라는 말이 뭡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바울이 차라리 그 마음 없으면 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나 누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를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지금 그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부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지금 갖고 와서 선지자의 마음으로 좀 오늘 내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뭐 눌리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으면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으면 기도 안 하는데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저는 우리 주내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고 부르고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정말 회복해야 돼요. 이 복음은 실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이제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신명기 27장 2절 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뭘 바르라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돌 위에다가 후대들이 너희가 누구인지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령으로 우리 말씀을 오늘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잘 들어보세요.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말씀대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오늘 붙잡고 있는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성도의 삶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만큼 되어질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어질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흘러가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네. 말씀을 새기라, 미간에 기록하라,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울퉁한 곳이 다 평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막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이 다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5절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유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유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삶이 대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기경시켜 나가십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이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박국서 2장 2절에도 여호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십시오. 달려가면서도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그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 이끄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일격뼈를 들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주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 아니고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서 있는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십니다. 오늘도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말씀이 임하면 영혼을 소생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밝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그러나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현장에 가면 꼭 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꼭 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때로는 누가 힘이 빠져요? 뼈들이 힘이 안 빠져요, 여러분들. 누가 힘이 빠져요? 인자들이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 맨날 누가 혼나는 줄 아세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 혼나요. 오히려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혼나는 분들은 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괜히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목사님 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뼈들에게 대언하는 것 같아요. 뼈들에게. 그런데 대언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녀가 듣지 않잖아요. 그래도 대언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듣지 않잖아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서 여호와의 생기를 대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대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 듣는다고 우리가 힘 빠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게 대언하십시오. 이 우상의 현장에 대언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된 줄 알았거든요. 뼈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요.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이 안 들어가. 또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뼈가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형상은 됐는데 아직까지 여기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아멘.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꼭 무슨 귀에다가 경을 잇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라도 답답하고 힘들어도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8절 14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배울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만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다고 믿음이 더 커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때로는 어떨 때는요 앞에 가도 안 보이고 뒤로 돌아서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시지만은 그 오른쪽에서도 만날 수가 없고 왼쪽으로 돌이키시지만은 거기서도 배울 수가 없는 것. 꼭 우리들의 10년과 같은 마음인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아멘. 금서 말합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가 작정하신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룬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은 다 이루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해요.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아시잖아요.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며. 여러분 기도는 뭐죠? 그 이름을 힘입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그 말은 내가 당신을 힘입어 누구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은 누구에 힘입어? 너희들은 바알세불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에 힘입어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그분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그분 앞에 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후대들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업이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현장이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와 저주가 쫓아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 약봉지들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아론과 그 아들에게 명한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론과 아들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키심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이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여기다 흉패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고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오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마음에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이게 그 도장으로 새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새겨놓으면 사실은 누구 마음에 새겨두신 거라면 하나님 마음에 새겨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곧 누구 마음에 새겨 있는 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새겨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시면 곧 누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려니까 제자들이 못 오게 했거든요.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누구의 천사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데요. 하늘에 올라가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그 무딘 마음들, 오늘 기경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고 이 복음 말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오늘 기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섬기고 있는 천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라면 상급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뭐를 잃지 아니하니라, 상을 잃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에도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누구를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요. 15장 4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더 큰 말이 있어요. 그 뭐라면 이게 별의 영광은 다 다른데 별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별이 다 똑같은 별이지. 심지어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그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법받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로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빈곳, 빈자리,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믿음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